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에 이런 찬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많았겠습니까?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실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를 안 피해 본 곳이 없을 정도로 유대에 있는 모든 광야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도망 다닌 겁니다. 아둘람 굴로도 피하고 엔게디로 피하고 또 네게부 사막으로도 피하고 블레셋 땅으로도 피합니다. 블레셋 왕에게도 갑니다. 찾아갑니다. 나 좀 보호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다윗이 그동안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나타나면요, 유대 땅에 나타났다 목격했다 하면은 신고해야 돼요. 사울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그 마을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막 사람들 죽여버립니다. 막 사울이. 다윗이 나타났는데 신고 안 했다고. 그래서 제사장도 막 이렇게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어디로 어느 마을로 피하면 민폐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다윗은 광야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방패이구나. 내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가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있는 성이나 마을이나 이런 곳은 자기의 피난처가 아닌 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가 나의 피난처고 그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이고 반석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오늘 이 시편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는 게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이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좀 어려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겁이 덜컥 나는 때가 있다고요. 뭐 암에 걸렸다, 혹은 사업이 망할 것 같다, 뭐 이런 때가 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 막 요동칩니다. 시냇물처럼.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비가 내리면은 저희 집에서 이 근처에 하천이 있습니다. 한 2시간 전, 3시간 전부터 경고 방송이 막 나와요. 하천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다 나가라고. 큰 비가 내리면 여기 범람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으니 다 피하라고. 그래요. 작은 시내는요, 계곡이나 이런 시내는 비가 내리잖아요. 물살이 엄청나게 거셉니다. 거기 잘못하면 쓸려가면은요, 사람이 죽는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요동칩니다. 시냇가가 막 굽이쳐 흐르는데 거기 보면은요, 비 올 때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비가 막 엄청 쏟아지니까 저 멀리서부터 계곡에서부터 쌓인 물이 막 와가지고 요동칩니다. 막 그냥.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 당할 때 갑자기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이런 일이 있다, 막.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막 요동치는 거예요. 시내처럼. 작은 시냇가가 갑자기 큰 일이 막 생기면요, 막 요동치는 거예요. 요란하게 막 흐르는 거예요. 다윗이 요 이전 성경의 번역에 보면,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번역했죠. 저는 그 이전 게 좋은 것 같아요. 요동치 아니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광야로 내몰았을까요? 사울의 집에서 사울 왕이 왕국에서 사울 왕이 다스리던 사울 왕국에서 다윗이 쫓겨났습니다.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쳤는데 어디로 도망치냐? 광야로 도망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로. 왜 광야로 내몰았을까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일본에 코이잉어라고 있어요. 잉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작은 이런 어항에다가 집안에서 키우면요, 이 코이잉어가 손가락만큼 자라요. 새끼 때부터 키우면 손가락만 해요. 왔다 갔다 해요. 20cm 가면은 벽에 부딪혀 돌아와. 20cm 또 하면 또 벽이야. 요만큼, 평생 요만큼 자라요. 근데 얘를 연못에다 키우면요, 팔뚝만큼 커요.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더 넓어지니까 얘가 팔뚝만큼까지는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연못에서. 근데 이 코이잉어를 강에다가 풀어놓으면 1m 20까지 이렇게 크게 자라요. 이 잉어예요. 큰 잉어, 코이잉어. 연못에다 키우면 팔뚝, 어항에다가 키우면 요만한 손가락만 하게. 강에다가 풀어놓으면 1m 20.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사울의 집에다가 넣어놓으니까 다윗의 믿음이 안 커요. 커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나라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려고 하는데 사울 밑에서는 이게 안 큰다고요. 영적으로 이게 제한이 되니까 안 커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다가 보냈냐면 강가로 풀어놓은 거예요. 강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시냇가처럼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강줄기가 되도록, 큰 강이 되도록 믿음을 키우려고 광야로 내쫓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광야로 나가보니까 사람 아무도 없죠. 광야는 생존할 수 있는 것도 없죠. 나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죠. 성이 그리운 거예요. 성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울의 성이 그립고, 이런 나를 보호해주고 힘이 되어줄 만한 이런 성읍이 그리워서 성읍으로 피하려고 처음에 했잖아요. 그래 누구에게 갑니까? 블레셋 사람의 성 아기스 왕을 찾아가거든요. 거기서 저 아기스 왕이 잘 봐가지고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 성에서 살게 해줄 것이다. 하고 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 다윗 죽이려고 하잖아요.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살아남아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광야로 갔잖아요. 근데 이 코이잉어가 손가락만큼 차라리 집안에 있는 어항이 편하지. 먹을 거 계속 주죠. 물 갈아주지. 그 안에서 살면 수온도 따뜻하게 보존이 되지. 유지가 되지. 그잖아요. 근데 이건 웬걸 광야로 나가서 봤더니, 강으로 가서 봤더니 이게 막 도처에 막 메기, 막 이만한 메기가 나 죽이려고 쫓아오지. 뭐 붕어 큰 게 나 삼키려고 쫓아오지. 이게 막 포식자들 많지. 환경도 안 좋지. 춥지. 먹을 것도 없지. 광야에서, 강가에서. 이 코이잉어가 살아남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커지는 거예요. 저 메기보다 내가 커질 수 있거든. 내가 커지면 되는 거야. 내가 메기보다도 더 커지면 누가 나 잡아먹어. 1.2m까지 자란다는데, 120cm까지 자란다는데, 그렇게 커지면은 뭐가 위험해요? 누가 날 공격해?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윗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만들려고. 작은 환경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요동치는 사람이 아니라 시냇가처럼 막 요란하게 흐르는 냇물이 아니라 강줄기를 만들려. 믿음의 강줄기. 여러분, 강은요, 강줄기는 웬만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못 바꿉니다. 태풍이 와도 강줄기는 못 바꿔. 길을. 미국의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미국을 보면요, 요즘은 중국이 그렇대요. 미국에 토네이도가 오는데 이런 토네이도가 한번 와서 그 지역과 일대를 쓸고 지나가면요, 한 주 자체가 길이 바뀌어요. 길이 바뀌어. 제가 그 영상 위성 사진을 봤더니 마을이 없어져요. 얼마나 센지. 집이 날아가거든요. 차가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토네이도가 싹 쓸고 지나가면 시냇가 줄기가 바뀝니다. 시내가 여기 있었는데 저쪽으로 흘러요. 그런데 토네이도가 와서 한번 쓸고 지나가도 시냇가는 바뀌고 작은 물가의 줄기가 바뀌는데 강줄기는 못 바꿔요. 강줄기는 그래도 이 오래도록 여러 개의 수천 개의 지류가 만나고 시냇가가 수천 개가 만나가지고 큰 물로 흘러서 줄기가 크게 난 이 강줄기는 못 바꾼다고요. 웬만해서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센 바람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이런 강줄기로 만드는 거예요. 웬만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기도 하고, 우리를 때로는 큰 어려움 가운데 허용하기도 하시지만, 그거는요, 내 믿음의 강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서는 다윗이 클 수가 없어요. 제 얘기를 하면 이 교만한 얘기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뚫려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과 나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커서 사람들에게 유익도 주고 사람들도 세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고 굉장히 좀 유익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방언이 막 열려가지고 막 뜨겁고 그리고 이 영적인 이게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음성도 듣고. 근데 부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신림동에 있는 교회로 들어갈 때부터 그런 현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방언도 그치고, 잘 안 나오다가 보니까 안 하고, 그리고 예언도 그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전하고 하는 것들도 이제 그치고, 또 하나님이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이런 강권적인 이런 게 좀 안 나타나고. 왜 그러나 싶었어요, 그때. 근데 거기를 나와서 내가 이렇게 나왔더니 이게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단독 목회를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이제 소통하는 아주 영적인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김 목사님이 그 교회 가면서 담임 목사님 밑으로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 영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게 멈춘 거라고. 그게 원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예언하고 이런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게 교회가 유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멈춘 거다. 그 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적 질서 안에서. 나오니까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의 집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코이 잉어처럼 1m 20까지 자라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성으로, 안전한 성으로 피하고 싶다. 나에게도 안전한 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성을 찾아갔어요. 아기스 왕을 찾아갔는데 아기스 왕이, 하나님이 아기스에게 토해내게 만든 거예요. 다윗이 들어갔는데 토해졌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죽을 뻔하고 나왔어요. 광야로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안전한 자기의 피난처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기서 다윗의 믿음이 크게 요동하지 않는 튼튼한 강줄기의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강줄기가 되세요. 어려움이 있죠. 시험이 찾아오죠. 그럼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에서,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있나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소홀함이 있었나 살펴야 돼요. 그랬을 수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소홀함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일이 됐나? 이것도 살펴야 돼요. 두 가지 다 살펴.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의 강으로 나를 던진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하면서 유일한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거기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코이 잉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주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m 20까지 키우시고자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의 도전이 있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윗,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의 일들을 잘 한번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